오늘 35장은 엘리후가 세 번째 하는 그런 말이 되겠고요. 36장에는 이제 네 번째이지만 마지막으로 엘리후의 이야기가 37장까지 이어집니다. 이제 엘리후의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이제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얘기가 욥기 끝까지 이어지게 되죠.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은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는 교육적인 의미가 있다. 여기까지 좀 한 걸음 더 나갔어요. 말하자면 그 틀, 인과론이라고 하는 그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인과론이라고 하는 그 틀 안에서 생각하는 것은 같지만 그런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사람을 뭔가 가르치고 배우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으시다 하는 거기까지 한 걸음 이 세 친구들보다는 나갔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런 인과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 엘리후가 하는 이야기 속에는 무엇을 가지고 참 많이 이야기를 하냐면 창조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시고 어떻게 만드셨느냐,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냐, 그러므로 인간은 그 앞에서 감히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 그 크신 창조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욥 너는 하나님 앞에 반항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한 것이 이 엘리후의 이야기죠. 이제 오늘 지금 엘리후가 한 이야기, 창조의 이야기를 쭉 여러분들이 보셨는데 이제 욥기가 조금 헷갈리고 어려운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제 내일부터 내일이 아니겠네. 월요일날부터 이제 보시겠네요. 월요일날부터 이제 나머지 욥기 부분을 보시겠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욥에게 나타나서 이제 하나님 말씀하실 때도 엘리후가 비슷한 창조의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도 창조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뭐가 다르냐? 엘리후가 얘기하는 창조의 이야기, 또 하나님도 비슷한 창조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끝을 맺는데 뭘 이야기할까? 뭐가 다르냐? 합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지식을 자기가 가지고 그 창조에 대해서 가지고 있으면서 사람을 가르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서 그를 꺾고 싶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를 가지고 뭐 하고 싶으냐? 사람을 키워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얼마나 큰 하나님인 줄 아냐? 너희들 이 세계 봐라. 얼마나 엄청나고 위대하냐?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창조를 통해서 자기의 위대함을 사람들에게 막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창조 세계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을 그 속으로 초청하셔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키워져 갈 수 있는 사람 만들어내는 거. 이게 이제 엘리후와 하나님이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고 다른 그런 의도거든요. 이제 그 뒷부분은 월요일날부터 또 보시기로 하고요. 오늘 엘리후의 이야기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엘리후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이것이 뭐요?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잘못이 없다고 의롭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이걸 답을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엘리후에게는 그리고 친구들에게는 불경건하게 보이는 거예요. 네가 감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항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대들고 그럴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하나님만 생각을 하면 이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은 원칙과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인데 뭐가 그들에게 빠지냐면 그분이 아버지라는 거,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계같이 하나님은 크고 우리 만드신 분이니까 그냥 객소리 말고 하나님을 하는 대로 잘만 따르고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런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그러면요 우리는 틀 속에 갇혀서 벗어나지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의 의지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시고 더 큰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하시거든요. 내 신앙이 아무리 커도요 지극히 한 부분에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신앙 정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그 큰 하나님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이제 욥이 이제 처음 시작한 내용을 또 돌아봐야 돼요. 욥기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욥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탄이 얘기를 하거든요. 사탄이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뭡니까? 하나님이 또 어디 그렇게 쏘다니고 다니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해요. 너 욥이라고 하는 사람 봤느냐? 그런 사람 너무 세상에 없다. 얼마나 경건하고 참 믿음이 좋고 그렇게 의롭게 사는 사람 없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을 하죠. 그때 사탄이 뭐예요? 칭찬하는 걸 못 견뎌요. 그죠? 뭐라고 얘기해요? 이유 없이 그러겠습니까? 그 얘기가 뭐예요? 원인 없이 그러겠습니까? 이게 세상의 어떤 그 관점이죠. 여기에 담복해졌잖아요. 무언가 있으니까 그렇게 섬기지요. 그러니까 보상 때문에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꼭 그렇게 생각하냐? 그러면 보상을 끊어버리면 하나님을 안 섬기겠느냐? 안 섬기죠. 그래, 그러면 한번 내게 해보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기를 시작한 거죠. 자, 그러면 분명히 욥이 당하는 고난은 욥의 잘못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잘못이 아니라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이 꼭 우리들의 죄에 대한 문제냐, 꼭 이렇게만 생각할 수는 없는 문제라는 거죠. 그런 틀 속에 갇혀 있었지만 뭔가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 왔지. 네가 고난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잘하면 복 주고 못하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틀로 놓고 보면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고난이 왔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뭐라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은 원칙과 질서를 가지고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죠. 이거 다 하나님 만들어낸 거예요. 창조 세계의 질서 이런 거. 그러나 창조보다도 더 누가 크다? 질서와 원칙보다 누가 더 크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질서와 원칙으로 따지면 다 죽어야 되고 인간은. 그러잖아요. 죄인이니까. 그런데 거기서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 인간을 구원해내신 거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뭐 삼으셨다? 자녀 삼으시고 내가 누구다? 아버지다. 그러면 우리가 잘못할 때는 맨날 아버지를 두드러 패고 잘할 때만 상 주고 그 정도가 아버지 아니잖아요. 그죠?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여러분 부모 자식이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예, 물론 혼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때로는 막 뭐 협박을 하기도 하고 뭐 어떻게 하기도 하고 막 달래기도 하고 그러지만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사랑이죠. 자식 잘못했다고 부모의 사랑이 적어지는 사랑은 없죠. 그때는 미웠고 그래도 사랑이 줄어들어서 미우는 거 아니요. 부모들. 그렇죠? 저놈이 자식이 잘못하면 내 사랑이 이만큼 있다가 쏙 빠져가고 반절밖에 되는 부모 없어요. 그러셨나요? 막 그때는 미웠기도 하죠. 이놈 자식 속식이니까 그러죠. 그래도 그 자식을 포기해요, 안 해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사랑이요. 사랑. 이건 원칙을 넘어서는 거잖아요. 그죠? 법대로 합시다.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자식을 놓고?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자식을 놓고 어떻게 해요? 잘못했으니까 너 안 되겠다. 법대로 해야지. 이거 너 지금 5번째 법대로 해야지. 그래갖고 법정 끌고 가서 집어 넣어버립니까? 내가 감옥에 가는 한이 있어도 내가 너는 세워놓으리라. 내가 너는 바르게 만들리라. 이게 아닙니까? 부모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법이 필요해요. 그죠? 원칙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법이 전부는 아니다. 법에 뭐가 있어야 된다? 그 법보다 큰 사랑이 법을 싸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뭔 회유할 때 법대로 합시다. 이거 너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옳고 그런 것이 전부는 아니다는 말입니다.
물론 원칙과 정의를 지켜야 되죠. 그렇죠. 법을 지켜야 되죠. 그러나 그 법으로 사람을 잡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살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창조에 대한 이해, 그걸 가지고 욥을 어떻게 해요? 꺾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꺾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키워내십니다. 이게 달라요. 같은 지식을 가지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 위에 뭘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 말을 아무리 잘하고 지식이 대단해서 줄줄줄줄 가르치는 뭐가 있어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그건 소음이다. 소음. 세상은 이거야. 똑똑하면 대접받아야 되고 똑똑한 사람이 다 써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 보세요. 그 똑똑한 것이 얼마나 소음으로 괴롭히고 헛되게 하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있는지. 우리나라 정치하는 것만 봐도 그래요. 뭔가 정권만 잡으면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나은. 앞에 했던 사람보다 나은. 그런데 그 방법들이 얼마나 치졸한지 사람들이.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하는 것을 저 사람을 약점을 캐내고 끄집어내는 것으로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요. 그리고 뭔가 큰 일을 저 사람보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것은 뭐예요? 그 일을 통해서 결국은 누구를 드러내고 싶은 거야. 우리가 왜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그 일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너를 살리기 위해서 그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말은 다 그래요. 국민을 위해서는 우리는 한다. 국민을 위해서. 정치가 치고 국민을 위해서 앉는 사람 없죠. 근데 다 국민을 위해서는 국민을 괴롭게 하네. 힘들게 하네. 그런 거 참 많죠. 그렇죠? 여기서도 엘리야는 지금 나는 하나님 편에 서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너에게 하고 싶다. 그러면서 조금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할까?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위해서 하지 말고 저 힘든 욥을 위해서 해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은 거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나만 사랑하고 이웃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그거 아니다. 하나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나보다 이웃을 사랑해라. 그 얘기. 거기에서 사랑을 보여달라. 누구를 사랑하는 것을? 나를 사랑하는 것을. 왜요?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창조를 보시면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우리를 위해 존재하시잖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내놓고 우리를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창조 세계 속에 우리를 만들어 놓고 초청하셔서 이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을 부어가시고, 이게 우리 인생이요, 인생. 그래서요, 예수를 믿고 이 신앙을 바로 알면 인생이 진짜 복인 거예요, 복. 근데 사람들은 뭐만 가지고 판단하자면 내 인생이 편하냐 안 편하냐 이것만 가지고 생각하니까 편해야 뭐고 복이고 안 편하면 불행이고. 누가 만든 법칙이요, 이건?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을 만들고 모든 법칙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는 안 들어. 기가 막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종교적인 생활이 아니라 인생이 깊어지고 무엇이 인생이냐 하는 것, 참된 그 삶으로 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히 아는 것에 신앙의 열심을 내줘야 되고, 신앙의 열심을 내주려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뭐 드린다고 자꾸 생각하니까 내가 이만큼 했는데 뭐가 나에게 내가 원하는 거 안 오면 손해봤다고 자꾸 생각하네. 그러니까 다음부터 뭐나 보라? 그런 마음대로 내가 다음부터 하나 봐라. 1년마다 꼭 그런 거 많죠. 연말쯤 가가지고 내가 얼마나 그거 해가 맡아가고 속상한지 알아?
속상한 것이 당신에게 유익이 되게 하셨단 말입니다. 잘 되고 편안한 것만이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왜 이 부분은 우리는 놓치고 있냐고요.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그 엄청난 그 손길은 못 보고 편한 것만 자꾸 봐야 되고, 이것만 보면 진짜 못 벗어나요, 신앙. 무슨 소갈머리에서 못 벗어나? 밴댕이 소갈머리. 밴댕이 이렇게 납작해 갖고 속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죠? 이게 커야 좀 속도 클 거 아니요, 그죠? 밴댕이 보셨어요, 밴댕이? 납작한 이쪽에 그 속에 납작한 이 속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 하나님이 우리를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 자녀의 그 수준으로 만들어내시려고. 창조를 동원해서도 나를 봐라 이게 아니오. 내가 죽어서라도 너를 키우고 세워놨나. 이게 엘리우와 다른 거야. 이 친구들과 다른 거야. 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지금 오늘 또 하나님의 그 손에서 오늘 또 인도함을 받고요. 한 번도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는 순간은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복된 거예요. 에이 왜 이래 막 이런 것이 적어져요. 그죠? 지나고 나서야 알죠. 지나고 나서. 그때는 그냥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 부족하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지나고 나서 그렇구나. 그래서 연세가 많이 들수록 뭐가 더 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거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면 20년 사는 사람하고 60년 사는 사람하고 누가 더 클까 은혜가? 그러니 노년의 삶 속에서 감사와 찬양이 더 많아질까? 아니면 이놈의 늙어가는 거 이거 원통하다 그럴까? 예? 그래서 그 감사와 찬양이 백발이 하나님이 주신 뭐라고요? 믿어지십니까? 원통해요? 늙어지는 게. 젊었을 때 더 많이 써버리고 했다는데 원통합니까? 거울 볼 때마다 속상합니까?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복된 자리에서 한 번도 벗어난 인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요. 엘리후가 얘기해요.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냐.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 왔다는 말이냐. 네가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그러는데 너 그렇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의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죠? 자, 의는 그 욥은 의로웠어요, 안 의로웠어요? 하나님 의롭다고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틀릴 리가 없어. 이 생각이 있죠. 그죠? 하나님 틀릴 리 없죠.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네가 틀렸다 또 이렇게 가버리니까 하나님은 틀릴 리가 없는 온전한 공의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틀릴 리 없는 것 가지고 공의를 가지고 우리를 잡지 않아요. 너 죄졌어. 나는 한 번도 안 틀렸는데 너는 벌 받아야 돼.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게 하죠? 네가 잘못해도 네가 벌 받아야 되지만 내가 대신 벌 받고 너를 살리리라. 이걸 하나님의 의라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의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지금 욥이 한 얘기가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런 고통이 왔으니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드리고 네가 그런 얘기 함부로 하냐? 하나님 앞에서 네가 감히 그런 식으로 얘기해? 하나님을 편드는 것 같지만 지금 욥은 전혀 욥에게 위로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엘리후야,
네가 아는 그것으로 내 편 드는 것보다 욥을 위로해라.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자비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좋은 것 같은데 왜 사람이 이렇게 좁아졌냐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열심인 것 같은데 왜 사람과의 관계 속에는 그러냐고요. 이 부분을 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한국 교인들이 참 이게 많아요. 대단히 신앙에 열심이고 열정이 있는데 나가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는 왜 이렇게 사람이 더 독하고 더 하나 손에 안 보려고 하고 더 어떤 때는 막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기적인 것 같고 더 욕심이고 신앙을 가지고 욕심 부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욕심 부리고 이거 참 답답한 일이잖아. 이런 걸 보라는 거예요. 이런 걸. 지금 엘리후를 통해서 이거 지금 하나님 말씀하는 거거든요. 안 틀렸어. 다 맞아. 안 틀린 것이 전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안 틀린 걸 가지고 뭘 할 거냐. 그 안 틀린 것이 너를 어떤 자리로 만들어 가고 있느냐. 이겁니다. 내가 안 틀리고 옳은 것을 다른 사람을 잡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쓰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을 살려내고 그보다 못한 사람을 위할 수 있는 그 자리로 가야 합니다. 내가 그랬지 않았느냐? 나는 완벽하게 안 틀렸지만 죄인들을 심판하지 않고 구원하러 왔다. 이게 예수님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쭉 그런 얘기하면서 6절에도 그대가 범죄한 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고 그대가 악행이 가득 하나님 무슨 상이 너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 아무런 상관없어. 너만 손해요. 그러죠. 물론 그러죠. 하나님이 뭐 이런 것 가지고 눈 하나 끔쩍이나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는 누구를 향하고 있다? 온통 우리를 향하고 있고 욥을 향하고 있고 그죠? 우리가 뭐 선하게 한다고 하나님이 영향받고 악하게 한다고 하나님이 영향받고 그런 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야? 그의 전 마음을 다 쏟아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욥을 이렇게 몸부림치면서도 하나님이 기다리시면서 참아내시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졸이겠어요. 그죠? 그럼에도 그 욥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그 큰 자리에 이끌어가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고난 속에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치는 곳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해 못하고 지금 하나님이 없다고 몸부림치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온 마음을 쏟아서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는 손해나는 일은 없다. 하나님 그 자리에 이룰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이런 걸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쭉 그런 얘기하면서 19절 이해하면은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고 군주들의 심혀 눌려 소리치나 이런 고난 속에서 소리치지만 그러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돌아오는 사람은 없다.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리만 치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해야 된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너 그렇게 아프다고 소리만 치고 오면 되냐?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해라. 네가 잘못한 것이지 하나님이 잘못했겠느냐?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욥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죠? 자기도 지금 자기가 당하는 일이 왜 그런가 몰라서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 답을 주셔야죠. 처음에는 그랬죠. 너무 답답하니까 뭐 들라고 그랬어요. 욥이 처음에는 뭐 들라고 그랬어요. 뭘 저주하고 막 그랬잖아요.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내가 안 났으면 좋고 막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너무 답답하고 답이 없고 그러니까 죽어버리려고 했어. 죽으면 끝인데 막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죠? 근데 죽을 수도 없네. 안 죽고 여기까지 왔잖아 지금. 그죠? 그대로 놔뒀으면 벌써 죽었어.
그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이상 죽게도 못합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못 죽어요. 하나님이 사탄하고 내기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욥의 생명에는 손대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욥의 생명을 죽어버리려고 하는 생명을 끌어오는 거야. 이제 그러나 뒷장으로 조금 오면서부터는 이제 죽는 자는 얘기는 해요, 안 해요? 않고 이제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이제 답을 찾아야겠다고 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끌어가셔요. 우리도 그냥 죽어버리고 싶은 때도 있었잖아. 그죠? 없었나요? 저도 얼마 안 살았는데 그런 때도 있었어.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놔두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쭉 이렇게 이야기를 다 가면서 36장에서 37장까지는 이제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여기 보세요. 36장에 엘리후가 어떤 것인가 보세요. 나를 잠깐 용나가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니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지금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고 하면서 누구를 잡냐면 욥을 잡아. 근데 하나님은 이걸 원하지 않아. 나를 위하여 하지 말고 저 고통받는 욥을 위하여 네가 위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죠? 우리 막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나 걸어서 맹세 안 해도 좋으니까 그냥 네가 착하게만 살아라. 참. 우리는 그런 생각 참 많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한다는 생각 많잖아. 그러니까 뭔가 내 뜻대로 안 되면 억울해. 하나님이 이럴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인생은 우리 자신에게 복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다.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이게 자기의 진심이 있다. 나는 진심이 전부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 진심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진심이 돼야지. 내가 얼마나 진실한가를 드러내기 위한 진심이 돼서는 안 된다.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와 네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이 말은 뭔 말이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은 온전하다. 왜 온전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줬다. 그래, 하나님이 주신 지식 온전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온전한 것으로 무엇 하려고 하나님이 주셨느냐? 여기를 생각해야 돼요. 이런 문제를 실패한 교회가 있어요. 많은 은사, 많은 지식들을 줬는데 어떤 교회? 뛰어난 지식, 뛰어난 말씀, 전도, 은사 이 많았던 교회 있었잖아요. 고린도 교회. 그런데 거기에 가장 분쟁, 시기, 당파, 싸움이 많았던 곳이 어디예요? 고린도 교회. 왜요? 좋은 걸 받아가지고 그걸 온전하게 받은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지 못하니까 결국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싸움과 다툼으로 가더라.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22절에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하나님이 높은데 네가 하나님 앞에 감히 그렇게 항거하고 그래? 틱소리 말아라. 여러분, 자식이 부모한테 때로는 답답해서 얘기할 때에 부모한테 싸가지 없이 틱소리 말아 이렇게 하시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어떻게 해요? 답답하고 아프면 들어주고 같이 울고, 그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부모보다도 누구를 더 잘하는 게 하나님이라고요? 나보다도 더 잘하는 게 누구라고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지식 정도가 아니에요. 지식 정도가. 지식으로 정도가 아니라 그 품과 그 사랑과 긍휼이 얼마나 큰가.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로 만나고 믿고 살고 있는 인생이야말로 이것만큼 위로가 되고 이것만큼 힘이 드는 게 어디 있어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쭉 하죠. 그럼
10절로 넘어가면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이 크고 위대하신 창조 세계를 보면서 그렇게 떨리고 두려운 마음이 있다. 참 좋은 마음이야. 그런데 그 깨달음으로 어디로 가야 되냐. 그 얘기를 계속 지금 엘리후를 통해서 이걸 욥기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7장에는 창조의 얘기를 쫙해. 하나님이 구름을 어떻게 하는지 아냐. 하나님은 비를 가는 비도 내리고 굵은 비도 내리고, 하나님께서 굵은 비 내리고 가는 비 내리고 조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수 가다 뽑는 거 보셨습니까? 눌러가지고.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요즘 국수 그렇게 안 빼. 옛날 눌러서 뺐잖아. 그죠? 구멍이 가늘은 데서 빼면 국수고, 구멍이 좀 굵게 해서 끼워가지고 그래서 굵게 나오면 뭘까? 우동이고. 안 잡숴보셨는가? 시장에 가셔서. 하나님도 하늘에다가 그 기계 만들어 놓고 물을 가늘은 데로 나오면 샤워기 같이 쫙 나오면 이슬비요. 구멍을 크게 갖고 쏟아부으면 소낙비요. 밤새도록 며칠 동안 문 열어놓고 계속 부수면 장마철이요. 그죠? 기가 막힌 하나님 아니냐? 지금 엘리후가 지금 그런 얘기 쭉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창조를 하신 하나님인데 감히 네가 그 앞에서 까불어? 잘못했다고 해?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욥을 잡으려고 잘못했다고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욥을 더 키워주려고. 네가 알고 있는 이 정도 하나님만이라, 이 큰 하나님, 지식을 키워주려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큰 하나님을 더 크게 알수록 우리 인생은 더 큰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 주시자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은혜의 바다로 내 마음껏 저어가자. 찰싹거리는 그 바다 물결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지 말고 이 하나님이 계신 이 인생을 좀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자.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잖아요. 찰싹거리고 파도가 쳐도 하나님이, 그 창조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인생의 파도 속에 우리를 불러 초청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우리를 복되게 하시니까 살만한 인생입니다. 아멘. 남은 인생을 더 복되고 감사로 사시고 더 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 만날수록 더 큰 은혜의 바다 속에 들어가고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생각하면 늙어지는 시간이 아깝잖아. 그죠? 이런 은혜, 이런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이 세상에서만 오고 하늘나라 가면 완전해져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아껴서 버덕에 개탕해? 그게 아니고 그 아낌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들을 체험하며 가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동원해서 하나님은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내시고 오늘도 이 속에서 역사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픔이 몸부림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의 바다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이제 욥이 크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도 이런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고 하루하루 한날 한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고 복임을 아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